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이 시간 또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도와주셔서 막대기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한때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인 낱말 맞추기 프로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죠? 농촌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낱말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낱말은 천생연분이었고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임자가 나랑 만나서 자식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있잖아. 그러나 할머니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할아버지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랑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거 있잖아. 그러자 얼마 뒤 할머니가 감을 잡았다는 듯이 입을 쭉 내밀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왼수. 이런 대답에 할아버지는 화가 났고 속이 상했지만 다시 마음을 모아 진지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봐, 임자랑 나랑 같이 살면서 자식 낳고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평생을 살아온 거 있잖아. 알지? 두자 말고 내자. 마침내 할머니가 내자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평생 왼수. 남편을 잘못 만난 아내의 입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을 돌봐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가장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맞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군림하면 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같처럼 평생 왼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생 왼수 같은 남편이 사실은 영적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평생 왼수 같은 영적 남편과 함께 살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평생 왼수 같은 영적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주셨지만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반대로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군림하였습니다. 즉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인 율법은 평생 왼수 같은 남편처럼 나를 괴롭히고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으로부터 반드시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있는 자는 오히려 뭘 기뻐하고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이죠. 또 시편 19편에서는 주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본문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4절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으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또 유대인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보통 도덕법이라고 부르죠. 예,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 안에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이 도덕법이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 도덕법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옛날에 하무라비 법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헌법까지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근로기준법, 헌법,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이런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에 율법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법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법이든지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법이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묶어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즉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탈옥을 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지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법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나 탈옥했다고 어떻습니까? 그 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나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 법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탈옥수 이대우가 탈출 26일 만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원지청이라고 하는 법원에서 탈출해서 부산까지 도망갔습니다. 예. 그러나 26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체포됐죠. 예. 그가 비록 법원은 탈출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대우보다 오랜 기간인 2년 6개월을 도망다녔던 신창원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체포되었었죠. 예. 신창원 역시 감옥을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2년 6개월 동안 그를 계속해서 추격했고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탈주범이 41년 만에 포르투갈의 한 휴양 도시에서 다시 체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 감옥을 탈출하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탈출했죠. 다른 나라로 갔지만 어떻습니까? 미국 형법은 어떻습니까? 미국 형법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감옥을 탈출해서 오래 그리고 멀리 도망다녀도 법은 그를 계속 추격합니다. 탈출하면 잡고 탈출하면 어떻습니까? 또 잡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추격하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추격합니다. 법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추격합니다. 법은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추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최고의 탈주왕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러셀은 미국에서 가장 삼엄하기로 유명한 텍사스 교도소에서 3번이나 탈옥하고 다시 붙잡혀오자 4번째에는 아예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또 탈출에 성공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IQ 165의 대단한 지능을 가진 사람인데 3번을 탈출했습니다. 똑같은 감옥에서. 미국에서도 가장 삼엄하기로 유명한 교도소인데 3번을. 방법을 바꿔서 3번이나 탈출하고, 예. 그래서 밖에서 몇 년씩 있다가 다시 체포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또 다시 4번째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 4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죽은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각돼서 또 다시 체포되고 현재 140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법은 이 탈주왕을 언제 감옥에서 놓아주겠습니까? 죽을 때죠. 그가 죽고 나서 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지배를 멈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우리 관공서와 기관들에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고인과 관계된 법적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법적 관계가 이제 어떻습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진단서를 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반대로 죽었을 때는 어떻다는 뜻입니까? 예,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살았을 때만 법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죽었을 때는 법이 그 이상 더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죠.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나니. 율법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죽으면 그 순간부터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가 왜 죽으면서까지 꼭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오히려 율법이 분명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꼭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유를 4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왜 자유로워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그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 그 성격이나 태도도 하나님을 본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닮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격이나 태도도 닮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성격이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선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가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로는 선한 삶을 전혀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선한 삶을 전혀 살 수 없습니까? 선한 삶을 많이는 못 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선한 삶을 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선한 삶을 산 것이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한 것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의 지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사실 이 명령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사실 이 명령을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5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제 조건을 지금 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전제 조건대로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단 1초라도 그분의 사랑에 식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으로부터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쭉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단 1초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다가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이런 변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아니 계속 앞으로 끝까지, 또 다시 영원까지 계속 사랑하십니다. 단 1초라도 그 사랑이 감하거나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배신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셨죠?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셨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가끔 유혹받아서 사랑한 적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지위를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죽여도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관에도 사실 이런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지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단 하루만이라도, 단 1초간이라도 식으신 적이 없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 하루, 오늘 하루 중에서 1초라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1초라도 식은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안 드시고 웃기만 하시네요. 부인이나 남편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부인이나 남편이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준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그만큼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떤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인죄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서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명령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살인자라고 정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과속 단속을 하는 경찰관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과속을 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에 보면. 그럼 그 길에 있으면 경찰관이 나와서 여기 지금 나 경찰관이 있으니까 지금 감시 카메라 가지고 속도 측정 카메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천천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광고하면서 예, 조심하라고 그렇게 지시해주는 지도해주는 경찰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 숨어 있죠.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죠. 예. 절대로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도달할 수 없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뛰어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나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늘을 올라가니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 끝까지 도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우주까지 올라가니까 율법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주 끝까지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달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 정죄하냐면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분의 능력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의 참편이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18일에 우리나라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서 몇 회 연속 진출을 했습니까? 8번째로 연속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금 홍명보 씨를 감독으로 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002년 월드컵에서 어떻습니까? 4강까지 올라간 선수였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게다가 2009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감독으로 동메달까지 따게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수로서 어떻습니까? 감독으로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홍명보 씨의 도움과 지도를 받으면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승까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잘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 그 분야 일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잘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면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됨을 결혼의 종종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 다음 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 구절 또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게.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악한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지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 결혼은 두 부부가 어떻습니까? 남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부유하면 남편의 부유함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 남편이 어떤 일에서 전문가면 어떻습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의 전문가이시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 그분의 도움을 받았을 때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사실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고 또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을 남편과 같이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히 죄 아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육신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말 자체가 무조건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뜻의 기본적인 뜻은 글자 그대로 몸, 이런 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거로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7장 6, 7절에 나와 있는 육신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1장 3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체로는. 예, 영어는 똑같습니다. 육체로는. 그러나 육신이 죄에 의해서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 자체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우리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6절. 우리가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예. 그래서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육신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이 육체가 죄에 의해서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지금 묘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표현 안에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죄의 이런 지배와 통제를 오히려 크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율법은 죄와
죄의 지배와 통제를 막기 위해서 더해졌으나 오히려 반대로 지배와 통제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름에 불이 붙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기름에 불이 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끌 때 조심하게 끄셔야 되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예. 물과 함께 기름이 흩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불이 더 커지죠. 예. 이것과 비슷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막기 위해서, 죄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면 그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자,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심히 보실 단어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들이 활동이 시작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죄들이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그냥 죄들이 활동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부추김 받은 죄가 몸을 더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몸이 죄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몸 자체가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활동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지금 시작됐습니까? 율법으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죄들의 활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이 더해지니까 무엇이 활동한다고요? 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내 몸 안이었죠. 내 안에 어딘가에 죄가 있는데 죄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오면요? 율법이 오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죄들이 활동이 시작돼서 이 몸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행동의 시작점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갤버스턴만에 고층 호텔이 새로 하나 오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그 호텔 옆에 바로 바다였기 때문에 호텔 주인은 투숙객들이 발코니에서 혹시 낚시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 쪽에 있는 객실들에 낚시 금지라는 이런 게시문을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호텔이 있는데 바닷가에 지어졌기 때문에 바닷가의 한쪽 호텔의 면들은 다 객실들은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발코니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걱정이 돼서 이런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이쪽 바닷가 면에 있는 객실들에 다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반대로 낚시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낚시를 시작하고 아무리 낚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투숙객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이 낚시 금지란 게시물을 떼자 전혀 낚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낚시 금지라는 이 법이 무엇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낚시 금지라는 이 법이 낚시를 하고 싶어하는, 낚시하는 죄를 그렇게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 창문 앞에다가 낚싯대 여러 개, 우리 창문이 있죠. 낚싯대 여러 개를 쫙 놓고 낚시 금지 이걸 붙여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밑에 물이 없는데 시험 삼아 하시는 분이 생길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요. 여러분 무엇이 오니까 제거 활동을 시작합니까? 율법이 오면. 사실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죠. 명령을 줬죠. 낚시 금지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율법을 주면 신기하게도 안타깝게도 제거 활동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통해서 나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 죄를 지은 결과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죄와 율법과 사망이 삼총사로 뭉쳐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원수와 1대 3으로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은 삼총사로서 우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죄 혼자만 우리가 상대하기도 벅찬데 죄와 율법과 사망이 삼총사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총사의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해 죽었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가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는 태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태아는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죠. 엄마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 태아도 사는 거고요. 엄마가 죽으면요. 태아도 죽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믿고 안 믿고 이 문제에만 달려있지 아무도 이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또 새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자고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사실 신랑으로서 남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누구와 같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습니다. 누구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것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크게 아프다고 생각할 때만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요즘에 최근 이렇게 며칠 사이 기침을 하고 있는데 이 목 뒤가 간질간질해서 간질간질할 때마다 기침이 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성 같아서 그래서 조금 지나면 낫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병원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한 목사님이 병원에 빨리 가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보셨더니 후대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후대염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을 꺼내서 드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약을 꺼내 드시면서 후대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빨리 병원 가야 되겠구나. 똑같은 증상이지만 어떻습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병원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찍이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대로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어떤 것에서는 욕심을 부려도 되고 어떤 것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어도 무슨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죄. 보기만 해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나의 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율법의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율법의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심각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찰을 받듯이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 반드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든 아팠든 건강하든 단 한 가지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죄인을 깨달은 사람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죠. 세상의 도덕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법은 무엇을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도덕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도덕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은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훈육 선생이었으니. 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 종교나 도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통해서만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회개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한 채 쉽게 그리스도만을 너무 빨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정답을 너무 빨리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면 분명히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 많이 인도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이라는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열심히 설명해도 예수님을 별로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다,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씀해 드려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지 않은데 약을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율법의 한 명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늘만큼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분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원받은 우리는 반대로 죄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특별히 죄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실상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죄를 어떻습니까?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지만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특정한 죄 문제로 지금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죄 지은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주일 하루라도 죄 지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죄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정죄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오늘 지은 죄, 한 주간 지은 죄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방금 지은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죄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죄를 짓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죄를 짓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졸고 계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신발을 벗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다 사형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누워서 코를 고고 주무셔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걸 가볍게 여기셔서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설령 누워서 코 골고 자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금 정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의 상태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죄를 지으면 많이 지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자신을 율법 아래로 되돌려 놓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를 열심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서 열심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느낄 필요가 없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아무리 포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과 율법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여러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정죄함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부러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만큼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만큼만 믿으면 여러분이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만큼만 믿으면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함을 또다시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 것이 없다. 완벽하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믿으시면 죄사함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마귀는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목을 잡고 있죠. 여러분 정죄함을 느끼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특정한 죄 문제로 다른 사람 역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대신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낸 재판이기 때문에 다시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이시지만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잘못을 보시면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스스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다시금 이미 죽은 율법 아래로 스스로를 되돌리는 꼴이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끝났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